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4가지 모습, 4가지 은혜, 예수님의 4가지 모습, 4가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그곳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느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임하셨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에스겔은 하나님과 접촉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죄인인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봤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에스겔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죠? 한 존재가 보였는데 그 한 존재에게 4가지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 4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이 동시에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모습이 어떤 존재? 한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가지 모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그럼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정확하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자가 상징하는 것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는 누가 매죠? 소가 매죠. 그러니까 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의 멍에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매개가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독수리.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매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환상으로 봤어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뭐예요? 사람, 사자, 독수리, 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모습을 에스겔은 환상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봤습니까? 아니요. 이 네 가지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네 가지 은혜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 에스겔서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 네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누리시고 능력으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모습에 숨겨진 네 가지 은혜는 정확하게 둘둘씩 묶어서 두 개의 진리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말씀, 사자는 능력,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옵니다. 사람은 말씀, 사자는 능력,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사자는 어떤 은혜를 각각 상징할까요? 말씀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리고 사자를 보겠습니다. 사자. 창세기 49장 9절이에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고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감히 범할 수 없는 힘, 능력을 상징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뭐예요? 사람은 말씀, 사자는 능력.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 사건이에요. 에스겔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요, 마른 뼈를 보게 되는 환상이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그러니까 숨 혹은 영이란 뜻인데 보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본 거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가득한 뼈를 봤어요. 그리고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성령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고 많았고 말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이 환상은 무덤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땅에 묻죠. 근데 땅을 깊이 파요. 깊이 파서 땅에 묻고 여기는 무덤입니다 하고 반원 모양으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토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뭐라고요? 평토장이요. 자, 그러면 평토장은 뭡니까? 평토장은요, 땅을 얕게 파요. 땅을 얕게 파서 그냥 시체를 묻고 평평하게 묻어버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시체를 얕게 묻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가 드러나요. 뼈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밟겠죠. 사람들이 밟으면, 시체를 밟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토장 위에는 하얀색 석회가루를 뿌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평토장에다가 회를 뿌린 거예요. 회칠한 거예요. 왜요? 밟으면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 무덤이 완벽하게 유기되고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칠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시체를 얕게 묻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다 드러나고, 뼈가 다 드러나면 뼈가 마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뭘 본 거예요? 무덤을 봤는데 유기된 시체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유기된 시체, 마른 뼈는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입에 풀칠만 해야 되는 삶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기 급급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그냥 죽은 목숨이죠. 영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입에 풀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 그 영혼은 완벽하게 죽은 인생이었고, 육체는 어땠겠습니까? 당시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죽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에스겔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죽어버린 마른 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야 에스겔아,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지 말지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뜻이겠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대언이 무슨 뜻이죠? 대신 말하는 거죠. 야 에스겔아 네가 대신 말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과 대꾸가 되는 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됩니까? 에스겔이 대언해요. 에스겔이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 마른 뼈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예표하죠. 그런데 2차적으로 확장시키면 이 마른 뼈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버린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목사님 왜 마른 뼈가 교회를 상징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정확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서부터 창조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창조되었죠? 흙으로부터 창조되었죠. 그런데 에스겔 37장에서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이제 살아난 자들은 그 새로운 창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뼈로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요 뼈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여자 하와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돼요. 자 그러면 하와는 누군데요? 아담의 신부죠. 신부. 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선지자로부터 대언된 말씀이 이 시대의 죽은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대언된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의 말씀이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에 영양분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실제적인 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고 절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말씀이 능력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여호와의 말씀 나의 지혜를 대언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보세요.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기서 생기는 루하흐, 숨영,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숨 하는 숨을 말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군대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군대는 어떤 존재들을 군대라고 합니까? 싸움에 준비된 자들, 훈련된 자들, 육체와 영혼이 강력한 자들 말하죠.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의 대언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급받고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내 존재 자체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단련이 돼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대언된 말씀을 듣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요, 설교 시간에 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신약 성경으로 바꾸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신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누구의 은혜만 선포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죽어갈수록, 성도에게 능력이 사라질수록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능력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육적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야죠.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묵상해내는 거예요. 누구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누구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묵상해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또 환상이 나오죠. 바로 에스겔 47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는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러분,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 물은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하죠? 성령님을 예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예표해요. 성령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솟구쳐 흘러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러분, 이 동쪽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47장에 동쪽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올라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에스겔에게 오게 됩니다. 자,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물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몸 전체를 덮는 강을 이루었대요. 정확하게 내 배에서, 내 영에서, 내 육신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육체에 채워집니다. 발목에 채워지고 무릎에 채워지고 그리고 허리에 채워지고 우리 전체를 채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에스겔 환상이 동쪽으로,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흐르죠.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사해까지 이르게 돼요.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해에 이르기 직전에 여리고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부터 여리고 사해까지 이르는 이 사이는 정확하게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실제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0절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 가운데는 뭐가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물이 흘렀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물이 쫙 흘러가는 모습을 실제적인 환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결국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은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아시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아시스. 자, 그러니까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환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오아시스를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방금 확인했잖아요. 따라오고 계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자들은 계속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오아시스를 묵상하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지금 에스겔이 뭐를 보고 있어요? 환상 보고 있는데, 오아시스를 보고 있는데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먹을 과일나무 보고 있네요.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달마다 새롭게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있네요.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약재로 쓰여지는 이파리를 바라보고 있네요.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채워지는 과일나무, 달마다 새로운 열매,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약재. 이 오아시스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달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달마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환상으로 에스겔이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해 가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온 육체와 인생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자가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오아시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달마다 채워주시는, 달마다 새롭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채워주시는, 나를 치유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도 묵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육체가 삐걱거리고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힘들어도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묵상하게 돼 있다? 오아시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달마다 바꿔주신 은혜, 나를 치유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본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걸 묵상하는 자들은 실제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목사님,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데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부터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다 광야예요. 그냥 다 황폐화된 사막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오아시스 두 군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에요. 그러면요, 보세요. 에스겔은 환상으로 봤죠. 근데 그 환상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삐걱거리는 육체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시는 분 아멘, 묵상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신 분. 자, 그러면요, 정확하게 이 말씀, 이 묵상을 적용한 인물 다윗이죠. 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인도해 가신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한번 다녀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없다니까요. 그럼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 가시는 분 아멘? 지금 다윗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누린 다윗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언제나 무엇을 묵상하고 있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다윗처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도, 고통스러운 때도 힘들고 어려움, 그 고통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작동시키면서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겁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을 놓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이 결국에는 그 환상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야,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오아시스가 생겨.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워주셔. 바보 아니야? 야, 여기 척박한 사막이다. 근데 결국은 생기고 말아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으로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묵상해 가시고 그 은혜로 능력 삼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일방적, 독수리는 급진적. 예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고 급진적으로 옵니다. 소는 일방적, 독수리는 급진적. 예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고 급진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와 독수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레위기 4장 10절로 갑니다.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자, 화목제의 희생이 뭐예요? 소죠, 소. 그런데 화목제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바꾸면
구원이죠. 구원의 재료가 소예요. 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릴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를 업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죠. 자, 그러니까 소와 독수리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의 특징이 뭐예요? 소의 특징. 소의 특징은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혹시 TV 같은 데서 투 보신 적 있습니까? 투를 보면 어때요? 소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투사에게 달려들어요. 그냥 곁길로 새가지도 않고 휘어가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직진해버려요. 자, 그리고 독수리는 어때요? 슉! 아주 급하게, 재빠르게, 스피드 있게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소와 독수리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구원을 예표하는데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은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2장, 에스겔서 2장에서 몇 번을 반복하냐면 6번을 반복하세요. 자, 에스겔서 2장 3절,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패역한 백성 족속이라 라고 6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패역한 족속, 여기서 패역이란 말은 반역, 배신, 불순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불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야, 배신자야, 반역자야, 배신자야, 반역자야, 배신자야, 반역자야, 배신자야, 6번이나 반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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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저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주의 사전적인 정의를 볼까요? 저주하다란 말은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길 원해서 빌고 바라다, 이게 저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길 원해서 빌고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빌고 바라실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재앙 주실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재앙 주시면 끝이에요. 그냥 죽여버리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죽이면 끝이에요. 바라실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왜 이 배반자야, 배신자야, 배신자야, 배신자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조급함, 성급함의 표시예요. 여러분, 제가요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사역 토요일이었나 싶었는데 저녁쯤 돼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요. 근데 왜 전화했어 했더니 우리 채연이가 어깨가 빠졌대요.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깨가 빠졌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요, 아니 빨리 가야지. 그러다 애 죽어, 애 팔 빠지면 병신돼 죽어, 병신돼 죽어. 막 제가 너무 다급해 답답해서 막 그 얘기를 반복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채연이가 병신돼 죽어, 병신돼 죽어, 병신돼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빨리 병원 데리고 가. 이게 제가 안 나오니까 막 말해서. 여러분,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다급하면 본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죽어 이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다급하니까 빨리 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폐역된 족속이야, 배신자야, 배신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다가 끝장나니까
빨리 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다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에스겔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다급하면 끌려 나오는 게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볼까요? 자, 에스겔서 2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럼 보세요. 패역한 족속이야, 배신자야.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죽이시겠다고 작정하면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 급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구원할 테니까 너는 가서 뭐만 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라고. 자, 그러면 말할 때, 에스겔이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자,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요. 네가 말만 선포하면, 여호와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복음만 선포하면 굳은 마음을 내가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7절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행동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이거 뭐예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죠. 지금 어때요? 독수리처럼 급하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막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돼 있어요. 48장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그걸 볼까요? 에스겔서 2장 3절 너무나 중요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나와 있죠. 인자야 라는 말이 에스겔서에서는 48장 중에 9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 장에 2번씩은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장은 딴 장에 3번, 4번 나오고. 그런데 이 인자야라는 말을 93번이나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이 인자야는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야라고 83번 말씀하세요. 자, 대표적인 두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인자가 누굴 정확하게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자,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우리가 방금 앞에 살펴봤던 에스겔 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인자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불순종한 백성, 썩어버린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으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된다고요.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분들이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급하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방적으로 다급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일방적이고 다급하게 급하게 임하는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일방적이고 다급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이고 다급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요, 우리가 원하면 멈춥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가 흘러가 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느릿느릿하게 갑니까? 아주 다급하게, 성급하게 흘러가죠. 그러면 일방적인 다급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시간을 대하는 자세와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방적인 다급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죠. 시간을 아끼며 사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 죽으면 내 가족은, 여러분들 죽어도 가족들은 이 땅에서 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의 영혼,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구원하라고 붙여주셨는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일방적이고 다급하게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아끼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듣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군대가 되고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때를 아끼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헤아려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 가운데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해야죠. 왜 내 육체가 이렇게 아플까? 왜 육체가 이렇게 강건할까? 여러분, 아플 때는 이유를 참 많이 찾고 기도 많이 하죠. 힘들 때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축복받았는데 더 축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딱 축복받으면 다 끊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패배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받은 이유를 하나님께 되물어 보세요. 축복 속에서 주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또 주의 뜻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아끼세요. 이 말씀 들으면 바로 적용하세요. 시간을 아끼세요. 바로 적용하세요. 그냥 끝났다고
그냥 집에 가서 다 까먹고 있다가 어디가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힘들면 그때서야 막 주의 뜻을 찾습니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아끼세요. 지금 찾으세요. 지금 이해를 구하세요.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고 평안으로 응답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만난 그 예수님의 은혜는 4가지였죠. 4가지. 그리고 정확하게 2가지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 단순히 졸면 손해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환경을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책임이 있죠? 예수님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대언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영적인 먹이로 먹으시고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거,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 바라보는 거,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마다 시마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내 육체와 영혼 가운데 약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묵상하십시오. 잘되고 형통할수록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잘되고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안되고 힘든 지체들이 영혼부터 뼈부터 골격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내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가죽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육체가 강건해져 군대의 자리, 싸울 수 있는 그 강건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능력 삼아 살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부어진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시고, 2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아껴 쓰십시오.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그 짧은 시간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대언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또한 내 자녀에게는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될 것이고 군대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항상 주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왜 제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제 육체가 이렇게 됐습니까? 볼멘 소리, 퉁명스러운 실망스러움을 입술로 토해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제 사업이 너무 많이 힘듭니다. 제 자녀 때문에 너무 힘겨운 인생들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 삶에 이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었는지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기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사업도 잘 돼요. 자녀들도 잘 커요. 육체적 영적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그냥 내 자아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 주셨네요. 저에게 부흥을 주셨네요. 저에게 재정적, 영적, 육적 확장을 주셨네요. 그러면 왜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주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누리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잘 담아두시고 믿음으로 취해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복교회 자녀 여러분,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